14장입니다. 신약 119면에 있고요.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집을 채우리라 하시니라,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집이 비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자리를,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원래 원제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는 앞서 제목이 있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죠. 성경에서 잔치, 큰 잔치, 혼인잔치 이런 묘사는 다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지소가 된 교회, 특히 교회의 예배에 대한 그런 의미죠. 또 비유로 우리가 또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또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 성도들의 심령이 됩니다. 잔치를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 그러면서 그 맛을 보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그 예배의 잔치, 그 안에 참여하면서 그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는 내 심령, 성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연상해가지고 연간을 지으면 잔치의 의미가 확 살아납니다. 오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이 충만히 넘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잔치를 묘사한 것 중에서 가장 멋지게 표현한 구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아주 우리가 참여해야 할 그날의 큰 기쁨의 잔치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 것이고요, 성도들이 신부가 된 겁니다. 세마포, 그 거룩한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된지요.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아주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그 앞에까지 펼쳐져 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무장을 해제하십시오. 허리띠를 푸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마음껏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심령이 공고한 자들, 육체가 불편한 자들, 삶이 참으로 어렵고 질고가 같은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여러분을 직접 다 초청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가서 잔치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구나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를 또 축원합니다. 잔치에는 항상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된 분이 있죠. 주인공이 있고 잔치를 벌리게 되면 그 잔치를 즐거워하는 하객들, 손님들이 있습니다. 상은 쫙 펼쳐졌는데, 진수성찬은 펼쳐졌는데 주인 혼자 상자에 앉아가지고 쓸쓸하게 밥을 먹고 있다. 참 어려운 모습이죠. 또 손님들은 바글거리던데 주인은 안 보인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님과 또 주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될 것이 바로 잔치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좌정하고 계시고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손님들을 초청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16절에 시작이 그렇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한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비유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 반응이 각각이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고대 유대 사회의 이 초청 문화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청을 할 때 그냥 당일에 잔치라니까 오십시오 하고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먼저 잔치 계획을 세우죠. 무슨 잔치를 어떻게 벌려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리스트를 만들고 초청을 합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전화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종이 가가지고 주인이 만든 초청장을 가지고 찾아가게 합니다. 찾아가지고 종이 언제 우리 주인이 무슨 일로 잔치를 벌입니다 하고 묻습니다. 초청에 오시겠습니까? 참석 여부를 묻고 참석을 확답하는 사람들, 그래요 내가 그때 꼭 가마 하고 확답을 준 사람들만이 그 초청장을 받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라는 승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차 초청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리스트를 적어준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가지고 가고요. 그들이 응낙하면 초청장을 주고 종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인은 가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몇 명 온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잔치 준비를 합니다. 당일이 된 것이죠. 얼마나 그 손님 맞이하려고 분주했겠습니까? 치밀하게 구상을 하면서 바쁘게 모든 종들이,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잔치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중에 이제 몇 시가 되면은 이 잔치가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당일에 종을 보냅니다. 2차 초청을 하는 것이죠. 종이 가가지고 1차 초청을 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주인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러마 하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날에 와서 참여해서 즐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상당히 주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불쾌감을 주는 일이죠. 고대, 요즘도 그런 문화가 있답니다. 아랍 족속들, 여러 부락들이 있는데 초청을 했을 때 그 초청한 그 부락이, 그 족속이, 그 가문이 계속해서 나한테 앙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족속이다 하면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1차 초청에는 응합니다. 하지만 2차 초청 때 불응합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에 가늠한 겁니다. 선전포고. 나는 너하고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1차 초청을 했는데 당일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지 않는 사람은 그 주인이 나한테 이제 대적자가 돼서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반의 무기를 갖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부락들이 또 큰 족속들이 많은 싸움을 벌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1차 초청에 응했다. 그럼 반드시 2차 초청에도 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1차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 이제 준비가 다 된 것이죠. 16절은 1차 초청 그래 청한 것이고요. 17절이 2차 초청인 겁니다. 이 17절 말씀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 마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다합니다. 입맛을 아시고 취향을 아세요. 문제가 뭔지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다 해결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 값없이 와서 내 집에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 먹어라. 젖을 풍성하게 포도주를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초청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갑니다. 기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맞이하고 그 인생의 그 몸이 그 삶이 변화되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한 겁니다. 다 준비를 끝낸 거예요. 종이 가가지고 다 됐습니다. 오십시오. 다 됐습니다. 오십시오. 그런데 약속한 듯이 한결같이 그들이 다 거절하는 겁니다. 다 거부하는 겁니다. 초청한 주인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못 간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들의 핑계가 참 다양합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고 합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나를 좀 양해해달라라는 핑계를 댑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보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겠다. 이 아무래도는 부득불이라는 겁니다. 부득불 나는 잔치가 아니라 내 밭에 나가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좀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또 단어 하나하나를 봤더니만은 나가보아야 하겠다.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능동형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난 나가야겠다. 나는 가야겠다. 그래서 보아야겠다. 난 꼭 그것을 해야겠다. 이거는 초청에 완전 반대된 쪽으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잔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없었을 뿐더러 굳게 결심하고 결단한 겁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잔치에 안 가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부득불 나는 밭을 보아야겠다. 나가서 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펴고 나가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이죠.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른 밭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주 그런 위치에 있는 장관이나 뭐 청와대의 초청을 받았다든지 간혹 목사님들 중에 청와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여했던 그러한 목사님들의 그 자랑이 있습니다.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참 조촐한 기도회인데 거기에 참여한 걸 자랑 삼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하긴 그렇습니다. 영암교회 김영대 목사를 청와대에서 초청해가지고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거기에 초청해서 가는 목사들은 그래도 제법 이름 좀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날 당일에 오늘 조찬 기도회가 있으니까 너 청와대에 가까우니까 와가지고 기도에 참여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벌써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통보가 갑니다. 타진하는 거죠. 오실 수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리는데 어디서 당신의 역할은 뭐고 다 미리 계획이 갑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스케줄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입니다. 혹여나 안 됐을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미리 통보해가지고 못 갑니다. 아니면 거절합니다. 당일이 돼보십시오. 당일 전날부터 일주일 전부터 그 자리에 참여하려고 준비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떻게 가가지고 표정을 지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초청에도 우리가 이렇게 거절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초청 앞에 지금 이 사람의 핑계는 뭡니까? 밭을 보아야겠다는 겁니다. 사놓은 밭을 보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사업에, 자신이 벌이고 있는 그 사업에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사업 때문에, 내 생업 때문에 그걸 봐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일이 또 많아가지고 또 시험 때가 돼가지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따라 또 학원 강사가 스페셜 특강을 한다 그래가지고 다 거기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핑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이들의 변명,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러한 핑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19절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청컨대 나를 양해해달라고 합니다. 소 5겨리, 소 5쌍이죠. 10마리를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 주인의 초청의 마음에 아예 두지 않고 다른 곳에 계속 시간과 마음과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소 5겨리면요 10마리다 하면은 상당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새롭게 또 소를 샀습니다. 근데 소를 살 때 이러한 부자가 직접 가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밑에 하인들이 가가지고 구매해 오지 않겠습니까? 샀습니다. 보고를 받고 끝나죠. 직접 가가지고 자기가 소를 끌 일도, 소 위에 올라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새로 산 소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성능 실험을 좀 해봐야겠다. 힘이 있는지, 잘 밭을 가는지, 이런 새로운 모든 거에, 새로운 일이라든지 새로운 뭔가에 관심이 늘 쏠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새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귀하죠. 닦고 광내고 또 장식해 놓고 조금만 먼지 묻어도 아주 막 손으로 가가지고 이 양복으로도 닦습니다. 그리고 한가한 주일날 되면은 도로가 한가하니까 막 달려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요. 또 차를 샀으니 이렇게 꽃이 피는 시절에는 꽃 구경도 가고 싶습니다. 진해가 바로 코앞인데 경부고속도로를 달려보고 호남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 성능 실험을 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경춘 가도 꿈의 그 드라이브 코스 강바람도 한번 좀 쐬보고 싶어하는 이 새 차를 사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다 쏠려 있는 겁니다. 새 집을 또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새 집에 새 가구를 들여놓기 위해서 분주합니까? 험가구는 다 버리고 새 가구가 그냥 쑥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 가구 저 가구 비교해 가면서 꼭 근데 이 주일날만 되면은 그렇게 구경하고 싶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새 집을 짓고 나면은 집들이를 해야 되는데 무슨 배려심이 그렇게 깊다고 꼭 그들을 위해서 주일날 일요일날 초청을 하려 해요. 시댁 식구들 한 번에 다 오지 않습니다. 한 2번 나눠서 하고 끝났다 싶으면 이제 친정 식구들, 끝나고 나면 남편 직장 동료들, 끝나고 나면 남편 또 대학 동창들, 끝나고 나면 고향 친구들, 끝나고 나면 이제 내 동창들, 내 친구들, 끝도 없습니다. 집 하나 사고 나면은, 새 집 사고 나면은 집들이 하느라고 3, 4주가 후딱 가는데 전부 일요일이다 하는 그날에 잡아가지고 주일날 다 행사를 치르려고 하죠. 새 TV 하나 사면요, 좋다. 입체적으로 확 들어오네. TV에 정신을 뺏겨버립니다. 새로운 컴퓨터를 사면은 또 거기에 뺏겨버리고 전부 소 5마리를 사가지고 10마리를 사가지고 한 마리 성능 실험해야 된다고 잔치갈 시간 없습니다. 교회 가는 무슨 교회예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거부하는 사람의 말은 또 가관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핑계를 댑니까? 20절에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들었다고 못 간다는 겁니다. 장가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드는 게 장가입니까? 벌써 잔치 날짜에 초청을 받았으면요, 맞춰가지고 자기의 일륜주 대사인 그 결혼 스케줄도 잡혀 있는 겁니다. 혹 장가 갔다라는 것은 이제 가정을 돌보겠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못 가겠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마치 가장으로서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는 그러한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핑계를 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정은 이 땅에 주신 가장 축복의 하나의 결과입니다. 좋은 열매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겠다, 행복을 위해서 못 가겠다 하는 이 잘못된 방법, 거기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가정의 행복을 찾을 때에 그 가정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가장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운 영적 제사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가정이 영적으로 은혜로운 가정,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주면서 말씀의 그 잔치가 벌어지는 것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가장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다고 차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새 텐트 산 거, 새 번호 산 거, 레저용품 산 거, 성능 실험하면서 쭉 또 달려가지고 추억의 장소를 만들겠다고, 아이들이 강가에서 꽃 보면서 고기 하나 한 점 주워 먹고 고 먹고, 그렇다고 마음에 정서가 있고 추억이 생기면서 아빠 최고 그런 줄 압니까?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면서 삐쩍삐쩍 말라가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죠. 진짜 멋있는 남편, 멋쟁이 아빠는 누군지 압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씻고 정장을 갖춰 입고 입으면서 아빠 어디가? 교회 가야지. 자녀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이제 빨리 준비하고, 오늘 평소에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잘 씻고 멋진 옷 입고 정당하게 입고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차에 태워가지고 가장이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오늘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오늘 받을 또 은혜는 무엇일까?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그 간증과 그 기쁨은 뭘까? 그러면서 자녀들을 인솔하면서 교회에 오는 그 아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멋진 아빠고요. 그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가정의 의미를 뭔지를 모르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핑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이 종이 가가지고 하나씩 들읍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이 집에 갔더니만은 못 간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실망한 이 종이 고개를 푹 숙이고 주인께 옵니다. 주인님, 다 이 핑계 저 핑계 거절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 크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관용이 많은 사람처럼 이해해 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상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노합니다. 노해요.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해가지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노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다시 갔다 와라.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너는 이제 급하게 빨리 가가지고 시내로 나가고 골목에 나가가지고 성 안에 있는 이러한 저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종이 네 주인님 하면서 급하게 달려나가죠. 골목을 갑니다. 시내를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불러오는데, 그 불림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이 잔치에는 평생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불림받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잔치에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압니까? 잔치에 한번 참여하면은 반드시 잔치를 갚아야 됩니다. 나를 초대해 준 사람을 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답례를 하는 것이 이 문화예요. 답례할 수가 없으니까 초청에 응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니 몸 불편한 사람들이 불려옵니다. 몸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은 장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는 사람들이 불려옵니다. 맹인들이 눈 멀어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을 때 나는 내 산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림받습니다.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입니다. 소를 몰고 성능 실험을 해야 됩니다. 소 위에 올라타가지고 멋지게 한번 드라이브 해야 됩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는 겁니다.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초청을 했을 때 응하는 사람들, 그래요 가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온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이 잔치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종이 기쁘게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잔치상을 보니 그런데 그 마음이 또 아픕니다. 아직도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저기 채워져야 할 자리가 많이 허전한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읽고 있는 종,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구합니다.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주인님이 또 그에게 방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라. 성 밖에 나가가지고 길로 가가지고 산 울타리가로 가가지고, 이 산 울타리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접경지대입니다. 이방 땅에까지 가가지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를 다 채워버려라 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해가지고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강권하다는 것은 무슨 가가지고 억지로 때려가지고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데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설득해가지고 그를 모셔오라는 것이죠. 상황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고 당신의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 마음의 심령에 인격적으로 다가서가지고 호소하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응해가지고 오게끔 만들라는 것이죠. 강권해가지고 원래 이 자리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러한 휘악한 자들을 이제 구주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서 강권해가지고 그 인격에 호소해가지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권이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절박함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지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죠. 강권해가지고 주님께서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마음껏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게 그 만족과 소망을, 기쁨과 평강을 다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도 없다면요, 텅 비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어떠하겠습니까? 예식장에 초청받아 가보신 적들이 많지요. 하객이 꽉 차 있는 예식장과 텅 비어 있는 예식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비어 있다면, 하나님의 집이 텅 비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참 섭섭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해피데이 106420,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목표를 올해에 주신 겁니다. 올해에 우리의 목표예요. 420명의 신실한 알곡들이 채워져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사명입니다. 오늘 이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1차 초청하고 2차 초청하고 거절당할 때마다 그래도 또 주인에게 와가지고 명령한 대로 네 하면서 시내로 나가고 골목으로 나가고 또 주인의 명하는 대로 성 밖에 나가가지고 이 길 저 길로 뛰어다니면서 산 울타리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가슴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심장을 가지고 가서 구원받을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호소하며 강권하는 그 억지로 손을 잡고라도 꼭 모셔가지고 와야겠다는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어명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그 뜻을 천하 만민 가운데 더 멀리 전파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지요. 휘어져 추수할 것을 보십시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천국을 먼저 이루어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보게 하시고 이제 이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사방에 만방에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심겨진 예비신자 한 영혼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꼭 3명 이상의 예비신자를 내가 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비신자가 품어지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것이고요, 잔치는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시고 이제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우는 하나님의 좋은 신실한 일꾼들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집이 비었을 때에 참으로 얼마나 쓸쓸하고 섭섭하신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집을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내 집을 채우라 명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하루에 또 한 달에 한 해에 내 한 생의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앞서 부른 우리들, 앞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들 다 뜨거운 은혜 가운데 그 사명감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도록 뜨겁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